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새 중에 가장 작은 새가 있어요.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새, 북극에 삽니다. 상모설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물리학이나 생리학적으로 보면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북극의 겨울에서 이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새가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극의 겨울에는 상모설새가 활발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새를 연구한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이 새의 겨울나기를 연구했는데요. 어떻게 이 새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자기 스스로 이 촘촘하고 두꺼운 털을 만들어내서 자기 위에 덮기 시작한대요. 또 둥지를 보강하는데 물과 습기가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게 촘촘하게 둥지를 보강한다는 거죠. 이 습기를 조금만 들어와도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들은 무리 지어서 함께 겨울밤을 난다는 겁니다. 서로 밀착해 있으면 연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16시간이나 되는 북극의 겨울밤을 함께 지내는 운명 공동체로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북극엔 이제 순백의 세계입니다. 어딜 봐도 먹을 게 없어요. 온통 얼음뿐입니다. 어디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새는요, 세어보니까 1분에 평균 45회 이상 날아올랐다가 뛰었다가 움직이면서 기가 막히게 나무 사이에 있는 나방의 유충을 찾아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결론이 뭐냐? 이 겨울 세계에 살아남기 위한 마법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새로운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온 유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얼음뿐인 세상에 먹이를 남겨두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까? 불신앙의 세계 안에 참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술수로 넘쳐나고요. 온갖 악이 횡행하죠. 먹을 것을 찾아내며 저희가 생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좌절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면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살리면 살아난다 하는 주제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참 단순한 내용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 이 남자와 여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남자는 아브람이고요. 여자는 요게벳이죠. 그들에게 그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리암, 둘째는 아론, 셋째는 모세였죠. 이 모세를 이제 출산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시대에는 점점 특별한 일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각자에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남자에게 너는 땀 흘리며 먹고 살아야 한다. 노동을 명령하셨고, 여자에게 너는 출산해야 한다. 출산을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 노동과 출산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땀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럼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범죄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이름 짓는 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시고 일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 내가 참 가치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요.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월요일이 되면 반찬 나눔을 해요. 반찬을 사가지고 어르신들 나눌 때 굉장히 기쁘고요. 또 1월에는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어느 할아버지 목욕봉사, 병원 동행봉사 이런 거 하거든요. 누구를 섬길 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제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를 해요. 쉰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해라. 교회 나와서 봉사도 좀 해라. 여러분,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뭐만 생겨요? 뱃살만 늘어가고 자괴감만 생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일함으로써 건강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또 여자에게도 명령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명령, 너는 자녀를 낳고 남편을 섬기고 살아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 더 경악할 만한 말씀을 하나 더 줘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구원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난해 구절이에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출산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말일까요? 참 풀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한 생명을 출산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 아파서 아기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인생을 들여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헌신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살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살다가 가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돌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친한 친구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신혼 초기에 결혼을 해서 얼마나 두 부부가 싸우는지. 한참 부부싸움 하다가 짐을 2번이나 쌌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처음에 짐 싸서 나갈 때는 아내가 막더래요. 가지 말라고. 2번째 짐 싸서 나갈 때는 뒤도 안 보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참 이혼의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집도 우리 가정과 마찬가지로 딸 연년생 가정인데 딸들을 낳고 나서부터 싸움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녀들이 예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운명 공동체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싸움이 줄어들더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요. 빵긋빵긋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좀 화가 난 사람도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럼 내가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 특별한 전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본이 되는 것, 부부싸움 하지 않고 자녀만 잘 키우는 것만으로 참 아름다운 전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자녀들 다 키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데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정말 바울은요. 영적인 자녀 키우는 마음으로 늘 눈물을 흘리며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내가 아이를 끌어안으면 나의 온기가 아이에게 가지만 아기에게 있는 온기도 나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비결, 내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 결혼, 출산, 육아, 자녀 양육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 복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키우고 양육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리면 살아난다. 2번째 말씀, 맡기면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4절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가까이 함께 있을 때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품을 때가 있고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멀리 있어야 할 때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코로나 시대 때 거리두기를 했죠. 그럼 우리에게는 인격적 거리두기, 신앙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참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요게벳이 그 고백으로 3개월 동안 품고 있었지만 그 후에는 떠나보낸 것입니다. 부부간의 거리, 자녀와의 거리, 하나님보다 더 가까우면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내 배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문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어떻게 맡겼느냐? 5절과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방주를 얘기할 때 유일하게 테바 이 단어를 썼어요. 아기를 보호하면서요, 이 갈대 상자를 방주처럼 만들어서 띄워보낸 겁니다. 이 방주는 특징이 속도를 내는 노가 없고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상징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상자라는 이 테바란 단어는요, 가슴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 자녀를 뜨거운 가슴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이 자녀를 내보낼 때도 뜨거운 가슴으로 내보냈지 차가운 마음으로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품 안에만 아이가 있으면 나중에 위험해져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너무 부모 의존적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 입장에서 숨 막혀서 삐뚤어지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럼 품고만 있어도 망가지지만 온갖 향락과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내보내도 쉽게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가슴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요,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 거죠. 이 갈대숲 사이에다가 이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를 둔 것입니다. 둥둥 흘러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뒀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거기가 어느 지점이냐? 애굽 여인들이 목욕하는 곳이었고 특히 왕족들이 목욕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는데 때마침 공주가 와서 목욕할 때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진 것이죠. 이것은 원수의 목전에다가 아기를 둔 것입니다. 미련한 일일까요? 그럼 기도 가운데 받은 지혜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 밑에다가 갖다 준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럼 그 준수한 아기를 보면서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히브리 아기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공주 앞에다가 갖다 줬을까요? 공주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이고 또 아빠는 딸에게 약하잖아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공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마침 공주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질적 부요함이 중요하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짝하여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세상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보낼 때 그 아이가 세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멀리서 아기를 지켜보는데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긍휼히 여길 때 미리암이 다가가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불러오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대가를 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가 순종한다면 이런 은혜, 겹겹이 쌓여진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보내시고 또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모세가 40세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터득했지만 40세 때부터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80세 때 부름 받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자존감이 없었냐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전부 새까맣게 칠해 놓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보고 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부모를 불러다가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아이 책상 위에서 뭘 찾았냐면 고래 그림 퍼즐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쫙 펼쳐보니까 그 안에서 큰 고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얘는 문제가 있구나 취급을 했던 거죠.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결과 광야로 보내줘서 말 못하는 짐승과 남은 평생을 다 보내게 되었죠. 내 인생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다 빠진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면 반드시 햇볕 찬란한 봄이 올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더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요게벳의 마음이 때로는 조급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